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먼 길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 비 많이 오면 어떻게 오실까? 우리 인천에서 오시는 집사님 어떻게 올까?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일찍 오셔요. 그래서 역시 믿음으로 서 있는 분들이라 참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들은 더 복을 받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사실 약하고 더 수고하는 자들에 더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공평한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로 오지 못한 성도님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안 오셔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 일로 질병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그 가정에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개인과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뭐냐면 그 마음을 평안하게 사는 법. 요즘 마음 편하기가 쉽지 않죠? 그 마음 평안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살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갖고 살아야지. 그럼 누가 공격을 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소개하는 마음 편히 사는 법을 좀 소개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도 나왔고요. 딱 요즘엔 검색을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하니까 치면은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좀 소개한다면 이런 거죠. 마음을 편히 살려면 혼자만의 다락방으로 가라. 실제로 다락방보다는 그런 공간을, 마음 공간을 만들어라는 얘기였어요. 텅 빈 방을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내가 지금 아무도 없고 나는 지금 텅 빈 방에 와 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문 바깥에 스트레스를 다 두라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말들을 다 문 밖으로 쫓아내고 나 혼자 다락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분리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읽은
레리 크랩이라고 하시는 분이 썼던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역시 두 곳의 방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지하실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실 방입니다. 그 방에서 계속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라. 그 다락방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요즘엔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암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또 명상, 요가 이런 걸 통해서 막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떤 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걸 분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쓰기라는 거. 그럼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글을 쓰는 글씨도 쓰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수양에 좋다 그래서 서체 연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쓰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시간 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을 많이 쓰면 좋으냐면 좀 소망을 잃었을 때, 힘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쓰라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써가지고 그걸 태워서 버려라. 그럼 스트레스가 날아갈까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제가 이제 많이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감사기도를 써라. 감사기도. 지금도 하루에 5가지의 감사기도를 씁니다. 물론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긴 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라. 근데 결국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도요, 2%가 부족할 뿐이에요. 자, 성경은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 내가 들어준다. 내가 들어준다. 내게 와라. 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내게 와라. 내가 쉬게.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라.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으라. 물론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공간을 찾아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은밀한 중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평가는 그래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우선순위를 둬라.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누굴 두는 거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얘기를 보면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이 헌신하지 마. 우리는 헌신하라 그러잖아요. 세상과 다르죠. 자신을 돌보자. 우리는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성경은 요구해요. 그래서 세상은 선택을 생명으로 하지 않아요. 자신과 죽음으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늘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고 사는 곳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 자,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대요. 한 가지는 음식물에서 얻는 영양소가 꼭 필요하대요. 여러분 음식 잘 드셔야 됩니다. 장마철이고 그런데 물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구분하는 분도 계시지만 영양소를 골고루게 또 식탁을
칼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그거 아시죠? 칼라, 여러 가지 과일들을, 야채들을 칼라별로 많이 드셔라. 장모님께서 가끔씩 그 파프리카 주시잖아요. 칼라 음식들 드시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 식구와 만남에서 얻는 영양소가 있대요. 건강하려면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만나면 서로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러지만 마시고 서로 칭찬도 해주고 잘한 것도 얘기해요. 가족끼리 만나서 어떤 가족, 꼭 저희 가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혼내고 뭐라 그러고 이러면 이 건강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잘한 것도 얘기하고, 물론 이제 해야 될 것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정을 통해서는 영양소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는 이 영적 영양소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결핍하지 않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종교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에는요. 어느 종교를 갖든 종교를 가져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 종교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오는 영적인 영양소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질병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교회에 익숙해진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편승돼가지고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느냐. 내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 기도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긴 때였어요. 로마는 팍스라고 하는 건 평화입니다.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는. 그런데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그들은 권위에 불복하면 안 되는 평화예요. 그리고 로마가 줄 수 있는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화였어요. 전쟁이 없어서 평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평화는 제국이 주는, 나라가 주는 평화냐? 하나님이 주는 그 영원한 평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래서 샬롬. 근데 이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고 몸이 편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평안이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평안은 육체적이고 어떤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적 평안. 어떤 평안? 내적 평안.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평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적 평안은 어떻게 됐을 때 오느냐?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누구와 관계 회복이 먼저 될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까?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까?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까? 되게 우리는 내 중심으로 움직여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알긴 알지만 그것이 내 인격과 나의 습관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긴 알지만 내 것 되는 데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주인이 누군지,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는 알지만 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실까요? 가까이 계세요. 언젠가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했던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왜? 가까이 계십니다. 또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가 많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고 교회는 오셨지만 그분이 내 문 밖에 계셨구나 라고 이 시간 느껴진다면 내 이 시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내 밖에 두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다 주옵소서. 그럴 때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평안은 육체에 부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질로 오는 것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치적인 평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느냐? 의문을 많이 갖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고 영접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낙원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참 많이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을 뺏어가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귀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물질과 환경에다 많이 얘기합니다. 너가 좀 편하게 살려면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물론 사람이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많은 것들을 채웁니다. 근데 결국 사람은 실존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뭘 위해 살았던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땀 흘리고 일하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뭔가?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자꾸 비싸고 좋고 사람들이 가격표를 매긴 것을 자꾸 우리에게 사고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름 옷을 사러 백화점을 갔어요. 저게 이제 우리가 뭘 사러 갈 때는 내가 정해둔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갑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하고 갑니까? 정하고 가죠. 근데 이 마케팅 하는 백화점 직원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처음에 한 여름옷 요즘 한 20만 원 정도 물론 좀 싸긴 한 거죠. 아니 갔더니 백화점 직원이 아주 비싼 옷을 소개하는데 정말 이 옷을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자기는 원래 좀 한 1000cc 정도 되는 차를 사러 이제 그 매장에 간 거예요. 자산한 매장. 근데 이 차 파는 직원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 거의 2000cc가 넘는 이런 차를 사게 됐다. 이것은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과 그것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것을 하면 더 마음이 좋을 것 같은, 평안할 것 같은 이런 세계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준 것으로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선전도 있잖아요. 이 약을 먹었더니 그냥 잤어요. 그런 선전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것도 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죽음 바로 직전에 한 말씀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잖아요. 다니엘이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이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누굽니까?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국가가 얘기한다고 다니엘이 듣지가 않아요. 왕이 하는 것을 에스더가 막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있든지 나와 동행하신다. 내 곁에서 계신다. 인생은요, 살아가면 누구나 사막과 같은 인생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목마르고 힘들고요. 바울처럼 유라블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 태풍 가운데 고생하며 가지만 바울은 그분이 내 곁에 계셨다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울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냐? 오늘 성경 27절 읽어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오늘 성경인가요?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나의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선물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도 있어요. 사람과 만물 사이의 평화도 있어요. 전 총체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세월 다툼이 있었을까요? 계속 세월 다툼이 있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누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야 돼요.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형수에게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 사형수에게. 아니, 사람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별 차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사형수가 위로를 받겠어요? 사형수가 지금 감옥 밖에 엄청난 집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네요. 사형수의 위로는 뭐겠어요? 그 죄가 사면 됐다. 사면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가 사면 된 거예요. 다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평화, 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얼마나 고아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가정이 있으셔도 외롭고 힘드시죠? 그렇죠? 가정이 있다고 덜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심각한 분노와 불안장애를 갖고 살아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가 참 많대요, 요즘은요. 그래서 유치원생도 스트레스를 참 많이 겪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힘들어요. 고아처럼 외로워. 그래서 그것을 달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이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초대해요.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 평안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근심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근심을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기도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을 기도로 바꿔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근심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염려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막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참 힘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떠날 뿐만 아니라 30년 후에는 로마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10년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요. 근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이 가져야 될 나의 평안을 이렇게 주겠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주님이 준 평안이지 나의 평안은 아닙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28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갔다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 너희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나에게 오게 된다. 사단이죠. 요한 복음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의 하수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신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는 그런 평안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크고 예수는 작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장 4절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해석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근본 아버지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가 높아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 세대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벌어질 죽음 앞에서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한 평안을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젠가 제가 이제 그 휴가 왔다가 집에 갔는데 저희 집 섬이었잖아요. 너무 태풍이 부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군인 휴가 와서 태풍 불면 부대를 못 돌아가요. 저는 저희 고향은 들어가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마음. 전에 겨울에 부흥회하러 오셨던 목사님 한 달 동안 있다 간 적도 있어요. 계속 태풍 불.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늦게 가겠구나.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알고 있는 군대는 어떤 곳인가? 휴가를 늦게 복귀하면 바로 저희 집에서 해군기지가 보이거든요. 아주 혼나는 장면들 서로 여러 번 봤어요. 아버지 그럴까봐. 제가 부대 늦게 들어가면 또 상반에서 혼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도 어젯밤쯤에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왔는데 자다가 제가 깼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희 그 집에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는 방이거든요, 아버님만. 전 자르망 잘 이렇게 지나갔는데 안 주무시고 밖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아들 때문에. 다행히 아버지의 어떤 기도로 날씨는 좋아져서 제가 갔습니다만. 그래도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밤새 날씨가 맑기를 기도하고 아들이 늦을까? 그 아들의 어떤 길을 염려하는 그 하나님, 그 기억이 나타나긴 해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일어나라 이 길을 떠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요, 또 어떤 정치가 위기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하나 참 평안을 느꼈던 것은 저희 교회 오셨다가 3년 전에 저는 토기정 원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저희 교회를 마지막으로 오셨던 하루가 계셨잖아요. 그때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택에 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털털 털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해서 같이 이제 원사님 이렇게 교회까지 왔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 사택에서 이 올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오셨어요. 그 옆에는 큰아들이 같이 걷고 있었고. 근데 지금도 왜 그랬을까? 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또 얘기는 되지 않았어요. 교회 올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오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수고하시라고. 그게 저 마지막이었어요. 요즘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제 손만 그렇게 꼭 잡고 오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제게 말씀한 것 같아요. 이 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 창조주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가졌던 사랑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평안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확신을 돌아가면 사단은 또 여러분의 평안을 어떻게 흔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인 것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을 이끌어가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의 참 평안 성도의 심령 속에 깊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버지 사랑이 그 평안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성도들의 심령 속의 시간 깊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굳건하여 주님 손 꼭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사막을 가고 폭풍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께서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옴을 아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그들에게 확인한 것처럼 주님 주는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평안이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곳을 가든 평안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